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 이병호 목사님께서 소명 그 부르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도전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예배당을 찾으시고 또 각자 가정에서 또 시간을 떼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의 어떤 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그런 방향성, 또 우리가 선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선거 중에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시간이죠. 이런 좀 되니까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소명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참 이 질문이 쉬울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같이 연결지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말, 그 소명이란 말의 원래 그 뜻은 단순하게 한국말로 옮기면 부르심이죠. 부르심. 영어로 옮기면 콜링입니다. 콜링. 그런데 우리가 이 소명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생각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들이 이런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신부나 혹은 왕 같은 사람, 귀족 같은 사람만 그런 사람들만 그 소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고 특별히 이제 수도원이 생기면서 수도원에 가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들어가서 아예 나오지 않고 또 수도원 제도가 발달하면서 실제로 신부들이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때부터 독신으로도 확실하게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부가 되려면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뭔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던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소명을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다들 특별히 루터나 깔뱅, 깔뱅이란 말은 제가 아는 분이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왔는데 칼빈 아니라고 제가 칼빈이라고 했더니 깔뱅이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 사람 이름이니까. 어떤 종교개혁자 루터와 깔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냥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신부랄지 특별한 사람만, 특별히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 그러니까 사제직이랄지 혹은 그런 왕이나 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이 다 소명이라고 말한 거죠.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말할 때는 뭐가 진짜 소명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근데 진짜 소명이라는 것은 그 소명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을 때 그게 진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루터의 뒤를 이어서 깔뱅이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켰는데 깔뱅이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게 바로 소명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깔뱅이 조금 더 나아가서 발전시킨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장로교니까 깔뱅이 후예들이잖아요. 구원받은 것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일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깔뱅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루터 깔뱅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루터는 그냥 하나의 직업을 끝까지 계속 그렇게 고수해가는 걸 강조했다면 깔뱅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직업을 바꿔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사람의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좋은 지점이 있는데 그런데 두 분의 이 소명에 대한 가르침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지점, 또 비판을 받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신분제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거죠. 루터나 깔뱅이 살았던 사회가 신분이 고정된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마치 그 직업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신분 상승이랄지 그런 것들을 막으면서 신분제를 고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명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비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판은 오늘날과 같이 직업이 유동적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직업이 유동적인데 그 모든 직업이 바뀔 때마다 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이냐?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다 보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럼 그것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소외된 것인가? 또는 내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또 오늘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중에 많은 자기가 3가지 4가지를 가졌으면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뭔지 헷갈리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런 직업은 물론 루터나 깔뱅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그런 걸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윤리적인 매춘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없어져야 하는 것인 건가? 실제로 루터나 깔뱅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들을 일을 직업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자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의 소명을 말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셀이나 또는 매춘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도 자기의 친구로, 자기의 공동체로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업을 소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훌륭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부르심과 그 풍성한 의미들을 축소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로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란 그 의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들이 마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 복음에 겟세마네 기도가 나온다면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서기 한 100여 년 정도 그 정도에 쓰여졌는데 그때는 박해가 일상이 되고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또 그들 위해서 중보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기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자는 나중에 본문 가운데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니까 믿게 된 모든 사람들, 교회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목회자랄지 선교사랄지 혹은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자기 일을 십자가랄지 뭐 되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쉽게 번아웃되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정말 일시키려고, 여러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여러분 아프게 만들려고 과연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명에 관계된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과 자신의 그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셨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으로 제자들, 우리를 불러들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맥락인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보내신 사건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서 가지고 우리로 믿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당신과의 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세 분이 동실동실이니까 우리가 되게 어렵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는데 이 세 분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는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관계의 단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대상이 없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삼위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의 모습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먼저 있지 않고는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또 친구 간에 사랑하고 또 이웃을 보면 사랑하고 치료교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근원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의 바로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잘 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부족한 자였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만한 이유가 생기는 세상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을 향한 소명장이 등장합니다.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인간을 향한 소명장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그 소명에 관계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를 쓸 때 누가 썼습니까? 바로 모세가 썼죠. 모세가 쓸 때 모세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를 있을 때 이집트에서는 신의 형상은 오직 파라오뿐이었습니다. 파라오만이 신의 형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비석을 세우고 그 비석에다가 혹은 그 주변에다가 자기 형상을 새겨 넣거나 혹은 신들을 자기와 동일시시키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수많은 왕국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무슨 일이냐면 신의 형상을 자기와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왕만이 그의 그런 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나의 형상,
마치 파라오가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 파라오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그 왕 같은이란 말이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식에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그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고 그 죄책 가문에 시달리고 있을 때 계속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잔치를 베푸셔서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내 형상이야, 너희는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낙담될 때, 우리가 작아져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신경도 쓰지 않아. 날 대충 만드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모여서 회의하시고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온갖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은, 최초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되게 아름답게 그렸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거나 감격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무섭고 피해야 될 존재, 그런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신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부렸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야, 지나고서야,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알고서야 자신이 지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브리딩 밴드와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어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항상 누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처음 누렸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러한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일회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 가운데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일상 속에서 내 기도가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응답하실 때, 또는 잠자다 문득 잠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계신데, 진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린 주한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평생을 호주에 오는 유학생들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 나눌 때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열심을 다하셔서 너무 또 암도 걸리시고 또 사모님도 아프시고 그래서 유학생 목회 그만하시고 다른 목회 하시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유학생 목회라는 것은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드신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과 또 깨달음을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또 교수님,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은혜를 자신이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만약에 자기가 다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면 다시 이 유학생 목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인적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 하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문득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론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즐기고 누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만보다 더 큰 복음,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교회라고 말할 때 그냥 건물, 조직으로서 교회가 아니라 같이 울고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저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인원이 그렇게 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삥 둘러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알고 같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놓친 것은 바로 이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느끼기보다 이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을 때로는 되게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시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고 싶은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만 들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그 인터넷으로 또 예배 드릴 분도 계시는데 설교만 들으면 빨리 인터넷 같은 거를 아니면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소속돼서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일을 시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청년 1부도 있고 청년 2부도 있고 모여서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청년 공동체 혹은 여러분이 각각의 목장에서 모이고 있는데 목장에서 여러분
모일 때 처음은 귀찮지만 여러분이 지나오면 같이 기도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한 사람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공동체의 관계를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 기도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또 오늘 우리가 1, 2, 3부 예배 드렸을 때 오덱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의 목장에서 같이 나눌 때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누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르심의 의미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사랑이 나를 부르네라는 찬양을 이렇게 옮겨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부르네,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주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은혜가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넌 내 딸이라 우리를 오늘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그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지극한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도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또 믿음의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 1부에, 청년 2부에, 혹은 청년부에, 또 다른 부서들에, 혹은 다른 목장들에 교회 안에서 서로 만지고 서로 다독이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그들이 함께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